완벽한 노후 계획 혹시 세워두셨나요? 사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막 하나의 정교한 건축 프로젝트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어떻게든 통장 잔고 든든하게 채우려고 하고 막 흔들리지 않을 커리어 쌓으려고 아등바등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각종 보험도 들고 눈에 보이는 튼튼한 안전망을 겹겹이 구축하죠.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부 내 예측 안에 있고 내 통제하에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으니까요. 완전 공감합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생존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에서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진짜 하루아침에 내다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적지도 적힌 백지지도 한정에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거든요. 아, 창세기의 그 유명한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기막힌 사건을 다룹니다. 저희 앞에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을 해부한 깊이 있는 주석과 연구 슬라이드 자료가 PDF 파일로 놓여 있는데요. 이걸 한 장씩 넘겨보면서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자료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주석의 심층 연구까지 합쳐져서 내용이 꽤 방대하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로 오늘의 미션을 먼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수천 년 전 한 유목민의 뭔가 황당해 보이는 이 이주 서사가 왜 오늘날 완벽한 스펙과 통장 잔고에 집착하며 불안해하는 당신 그리고 저의 뼈를 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당시의 생생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가볍게 워밍업을 좀 하고요. 뒤로 갈수록 히브리어 원어의 비밀이나 묵직한 신학적 통찰이 숨겨진 깊은 바다로 빠져들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고향을 떠나는 이 결정적인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부름받기 직전의 세상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11장과 12장 사이의 그 배경 말씀이시죠? 맞아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진짜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탑을 쌓아 올렸던 그 사건이요. 네, 당시 사람들이 무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벽돌을 굽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겹겹이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처참했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혼잡해지고 끔찍하게 흩어지면서 보편적인 절망으로 끝이 났죠. 이걸 현대사회로 좀 가져와 보면요. 마치 사람들이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화려한 스펙, 막 빵빵한 이력서,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좋아요 숫자를 미친 듯이 쌓아 올리다가 결국 번아웃이 오고 인간관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직후에 약간 씁쓸한 풍경 같기도 하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철저한 실패,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공로주의가 완전히 해체된 잿더미 위에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아브람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아, 슬라이드를 보니까 여기서 대조되는 지점이 되게 극명하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아브람은 바벨탑을 짓는데 동참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세상을 구원할 대단한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기 텐트 안에 머물고 있던 철저히 수동적이고 평범한 인물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인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창조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텐트 안에 아브람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파격적이네요. 아니, 인간들이 스스로 이름을 알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할 때는 막 다 무너뜨리시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텐트 안에 있던 사람한테 쓱 다가가서 내가 널 우주 최고의 VIP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먼저 스카우트 제의를 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이나 축복이라는 게 내가 막 피땀 흘려 쌓아올리는 종교적 마일리지나 공로의 탑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군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압도적인 은혜가 뭔지 실감이 확 납니다. 네, 바로 그 지정이 구속사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인간의 조건 없는 무능력 위에 신의 조건 없는 은혜가 확 덮이는 순간인 거죠. 좋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 남자가 포기한 것들의 진짜 무게를 알려면 그가 살던 동네 수준을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고향인 갈대아 우르의 위치를 두고 학계에서 꽤나 흥미로운 논쟁이 있더라고요. 아, 네. 지리적 배경이죠. 아브람의 출발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랜 기간 주류 학계의 지지를 받아온 남부 메소포타미아 우르설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말씀이시죠? 맞아요. 나시리아 인근 지역인데 1920년대에 고고학자 찰스 레너드 울리가 발굴을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팔칵 뒤집어 놓았죠. 이곳이 기원전 3000년대부터 이미 고도로 발달한 수메르 문명의 심장부였음이 밝혀졌거든요. 문명이 엄청 발달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였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시민들은 무려 13개에서 14개의 방이 딸린 2층 빌라에 거주했습니다. 잠깐만요. 기원전 2000년대에 방이 13개 달린 2층 빌라에 살았다고요? 네, 게다가 정교한 상하수도 시설도 있었고요. 뛰어난 수학이랑 천문학이 발달했고 도시 한가운데는 거대한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화려한 지구라트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와, 상하수도까지요? 만약 이 남부 우르가 진짜 아브라함의 고향이 맞다면 이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흔히 상상하던 그 이미지랑 너무 다르잖아요. 유목민이 이쪽 오아시스에서 저쪽 오아시스로 텐트를 털에 옮긴 그런 소박한 수준이 전혀 아닌데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비유하자면 약간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리고 억대 연봉, 그리고 완벽한 도시의 의료와 문화 인프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쳐박고 목적지도 안 적힌 백지지도 한 장 달랑 들고 모래바람 부는 사막으로 걸어 들어간 격 아닙니까? 와, 아주 뼈아픈 비유네요. 진짜 남부우르서를 채택할 경우에 아브라함이 감행한 순종의 무게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와 안전, 화려한 문명의 정점을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요. 근데 슬라이드 보니까 두 번째 학설도 만만치 않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북부 우르설이요? 네,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리적 동선의 효율성 때문에 북부 메소포타미아 우르설도 강력하게 제기되거든요. 왜냐면 남부 우르에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까지 가려면 북쪽으로 무려 1700km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1700km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네요. 그렇죠. 고대 유목민이 가축대를 전부 이끌고 이동하기엔 너무 비정상적인 경로라는 주장이죠. 반면에 터키 남동부의 살리우파 지역은 하란에서 불과 48km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아, 훨씬 현실적이긴 하네요. 네, 고대 에블라 토판 같은 고고학적 문서들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심지어 몰몬교의 아브라함서 같은 비교 종교 문헌에서도 이 북부 지역의 복합적인 문화상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출발지가 화려한 남부의 펜트하우스였든 아니면 거대한 북부의 친죽타운이었든 간에 그가 내린 결정의 본질적인 무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심원적 해체 모델을 보니까 그가 뭘 잃어버렸는지 소름 돋게 명확해지거든요. 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고향을 떠나고 그다음에 친척을 떠나고 마지막으로 가장 내밀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이거 단순히 이사 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현대인으로 치면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 해지하고 나를 밀어주던 직장이랑 사회적 네트워크 다 끊어내고 심지어 최후의 보료인 부모님의 비상금 찬스나 유산 상속권까지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가장 깊은 애착과 절대적인 생존 안정망을 해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신은 어떤 말로 그를 설득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감수하게 만든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언어학과 신학의 바다로 들어가네요. 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이 아브람에게 던진 첫 마디, 히브리어 원어에 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너는 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레크레카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레크레카. 뭔가 운율도 느껴지면서 좀 주술적인 느낌도 나는데요. 그게 단순한 이동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아닙니다. 동사 명령형인 레크, 즉 가라 뒤에 너에게 혹은 너를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구 레카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아, 나를 위해서 가라고요? 네, 학술적으로는 이걸 윤리적 여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자면 너 자신을 향해 가라, 혹은 너 자신의 궁극적인 유익과 선을 위하여 떠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오, 완전히 새로운 뉘앙스네요. 이 짧은 구문을 두고 중세의 위대한 유대 랍비인 라시가 기가 막힌 저울의 원리를 제시했어요. 저울의 원리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상실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라시의 분석에 따르면 고대인이 익숙한 고향을 떠나 장거리 이주를 할 때 필연적으로 극심한 세 가지 상실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이동 중의 고난으로 인한 자녀 생산의 감소. 둘째, 익숙한 경제 기반을 잃어버리는 재물의 감소. 셋째,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며 겪는 명성의 감소입니다. 자녀, 재물, 명성, 한마디로 철저한 자기 파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신은 이 끔찍한 상실의 저울 반대편에 세 가지 축복을 정확히 1대1로 올려놓으십니다. 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게 자녀의 회복이고요. 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이게 재물의 회복.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명성의 회복이군요. 와, 진짜 정교한 언약의 설계도네요. 그러니까 레크레카라는 명령은 아브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어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낡고 썩은 과거의 줄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영원하고 역설적인 체험을 얻을 수 있다는 신성한 초대장이었던 거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유대교 사상가 조너슨 섹스의 해석도 이 맥락에 딱 닿아 있죠. 너의 본질에 향해 여행하라.
외부의 화려한 껍데기들을 다 벗어던지고 진짜 네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찾아내 내면의 여행을 시작하라는 실존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관점을 적용하면 이 여정의 의미가 훨씬 깊어지거든요. 유대교 탈무드에는 피쿠하는 네페시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원리인가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안식일 규례 같은 엄격한 율법도 기꺼이 어길 수 있다는 생명 존중의 원리입니다. 아브람이 달의 신을 섬기던 편안하고 풍요로운 우상 숭배의 땅을 끊어낸 것은 영원한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진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대한 구명행위였던 셈입니다. 와, 이뤄야만 살 수 있는 역설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방금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에 언약의 7중 선언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축복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특히 번역의 차이가 눈에 확 띄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읽던 성경들은 대개 아브람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배달해주는 수도관이나 물류센터의 파이프라인 같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해했죠. 근데 현대 원어 직역본들을 보니까 이걸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렌더링을 했어요.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의 실체가 된다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와,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학술적으로도 이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기능적 역할에서 존재론적 선언으로의 전환이거든요.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거군요. 네, 히브리어 원문에서 동사 바라크, 즉 축복하다가 사용된 문법적 형태를 나팔 수동태나 제귀투로 분석해 보면요.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축복이 세상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는 살아있는 기준점, 일종의 현현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연대감이 얼마나 무시무시할 정도로 맹렬한지는 그 다음 저주의 교차별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가장 놀랐던 대목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누군가 아브람을 저주하면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겠다고 쓰여 있어서 똑같은 단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인간이 내뱉는 저주랑 신이 내리는 저주의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네,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인간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뱉는 저주는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1차적 의미는 가볍다입니다. 가볍다고요? 막 죽이겠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네, 타인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저 속으로 얕잡아보고 가볍게 취급하고 은근히 무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헐, 고작 그 정도 무시하는 거 가지고요? 그런데 반면에 신이 그 무시하는 자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이고 파괴적이며 생명과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치명적인 진짜 재앙을 뜻하거든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비율이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의 기본 법리가 동해보복법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린 만큼만 갚아주는 게 정인데 아니 인간이 아브라함을 그저 야, 너 좀 별로다 하고 가볍게 무시, 그러니까 칼날을 했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서서 내 백성을 가볍게 여겨 넌 오늘 다 부숴버리겠어 하면서 치명적인 심판, 아라르를 쏟아붓는다는 건가요? 이거 비율이 너무 안 맞고 엄청난 과잉보호 같은데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잉보호처럼 보이는 불균형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신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구속적 연대가 얼마나 치열하고 맹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계적인 1:1 보복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겁니다. 맹렬한 연대감이군요. 네, 네가 이 세상을 향한 내 축복의 유일한 실체이자 기준점이니 세상이 너의 존재를 1g이라도 하찮게 취급한다면 내가 친히 나서서 파괴적인 심판을 쏟아붓겠다. 일종의 무서운 호위무사의 맹세인 겁니다. 언약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 불가침성을 획득했는지를 이 칼날과 아라르의 극단적인 대조가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와, 제가 만약 아브람 입장에서 그 맹세를 들었다면 진짜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세상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존재 자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람은 단순히 주소지만 바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수비학과 형태론적 관점으로 이걸 풀어놓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아브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안에도 신학적 비밀이 있다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해가 이름 중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알파벳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숨을 내뱉을 때 나는 후음 발음이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것은 곧 호흡, 영, 그리고 생기를 상징합니다. 아,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죽어있던 아브람의 이름 한가운데에 신의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는 형태론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게다가 유대교 고유의 수비약인 게마트리아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글자들의 숫자값을 다 더해보면 아주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몇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248이 나옵니다. 248이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유대 전통에서 248은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와 뼈마디의 총합으로 여겨졌습니다. 와, 진짜요? 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영혼이나 정신적인 부분만 거듭난 게 아니라 그의 육신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과 모든 삶의 영역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완벽하게 헌신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깊이 있는 해석이죠. 전 인격적인 헌신이군요. 네, 이렇게 철저하게 재창조된 그에게 드디어 언약을 떠받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주어집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듯 바로 땅, 후손, 그리고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한 고향 땅을 버리고 약속으로 얻은 이 새로운 땅은 결국 신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적 예표가 되는 거죠. 거기다 75세의 늙은 나이에 아내 살해마저 불임인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약속받은 그 후손이라는 개념도 진짜 놀랍네요. 결국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생물학적 능력이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텅 빈 무의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신의 사역이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단편적인 기억들은 아브람을 완벽한 영웅으로 미화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성경 텍스트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환상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이 여정은 너무나도 불완전했고 인간의 뼈저린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숨겨진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어떤 진실인가요? 사실 신은 아브람을 하란에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인 우르에 있을 때 처음 부르셨죠. 그런데 아브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익숙한 아버지 데라의 품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일행과 함께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주저앉아서 기약 없이 지체합니다. 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타협을 한 거군요. 네, 결국 75세가 되어서 아버지가 죽은 나서야 마지못해 진짜 발걸음을 떼게 되거든요. 세상에 당장 짐 싸서 간 게 아니었네요. 신이 아브라함의 타이밍에 맞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짜 결단을 내릴 때까지 신이 무려 수십 년을 침묵하며 기다려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와, 근데 슬라이드 보니까 실패가 이것뿐만이 아니네요. 네,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닥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신께 묻지도 않고 곧바로 애굽으로 도망쳐버리죠. 심지어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왕 파라오의 침실로 밀어넣습니다. 진짜 비겁함의 극치네요. 아까 언약의 핵심 기둥 중 하나가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손을 잉태해야 할 아내를 팔아넘겼다는 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할 뻔한 위기를 자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실패의 순간에 진정한 복음이 빛을 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거짓말하며 주저앉았지만 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그 치명적인 진짜 저주, 아라르를 애국의 파라오에게 여지없이 쏟아 부으십니다. 재앙을 내려서 사례를 직접 구출해내시고 끝내 언약을 지켜내시죠. 아, 인간은 수시로 궤도를 이탈하지만 신은 자신의 주권과 은혜로 그 언약의 멱살을 잡고 목적지까지 끝끝내 끌고 가시는 거군요. 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구속사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전율이 돋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불완전하지만 치열했던 여정을 가리켜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이미 완성된 이신칭의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선언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단순히 지상의 부동산 얻으려는 이주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종말론적 순례의 시작으로 평가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편안한 고향을 떠나 불확실한 텐트 생활을 시작한 이 여정은 훗날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을 향해 하늘 영광의 진짜 아비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순례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비어짐, 즉 케노시스와 십자가 재단을 거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은 비틀거렸지만 그리스도는 그 길을 완벽하게 걸어내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의 불안한 통제권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당신 그리고 저에게 수천 년 전 이 주석 자료가 던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보험 개수 눌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목매면서 통장 잔고라는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죠. 내 삶을 전부 내 통제 아래 두는 걸 일종의 우상으로 모시면서요. 사실 통제하려는 욕구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노예 상태로 만든다는 점이 문제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던져진 레크레카, 즉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라는 본문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안전망 없는 벼랑 끝으로 잔인하게 미는 지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군요. 네, 도리어 진정한 해방의 선언이죠. 끝없이 내 손으로 통제력을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 피곤하고 지독한 불안의 쳇바퀴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겁니다. 썩은 도화줄을 끊어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의 언약이라는 반석 위에 두 발을 올려놓는 구원의 과정인 거죠. 와, 오늘 진짜 깊은 바다를 헤엄쳐 왔네요.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관점의 도발적인 질문을 당신에게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이 아브람을 단순한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는 복의 실체로 바꾸셨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내일 아침 당신이 출근할 직장, 머무는 가정, 그리고 오늘 만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그저 가끔 좋은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호의를 베푸는 축복의 파이프라인 정도로만 기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공간의 공기가 바뀌고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신의 은혜와 평안을 대면하게 되는 축복의 실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제하려는 불안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기적이 되는 작은 발걸음을 떼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기적이 되는 그 미지의 여정으로 오늘 첫 발을 떼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가 당신의 일상에 묵직한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경이로운 지식의 바다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순례길을 언제나 응원합니다.